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아멘.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언제부터인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위기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위기, 환경의 위기, 또한 도덕의 위기,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남극에서 빙하가 떨어져 나간 것 아시나요? 서울의 7배, 제주도의 2배가 넘는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위기도 아니고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치료제를 바로 주었대요. 그래서 가자마자 호흡이 정상적으로 됐고 기침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료제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자연히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아픈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OECD 국가 자살률 1위입니다. 각 20년 가까이 1위예요. 20년 가까이.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워낙 많이 들어왔어. 또 워낙 많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개인이, 각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발버둥 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화가 심각하게 가는 거지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한 어떤 경직되어진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을 결박하였던 천부장, 그도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수였어요.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를 부러워했어요. 죄수인 사도 바울조차 이 천부장, 위치도 있고 권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죄수였던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를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의 영달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이 땅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내 삶의 이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나도 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서 심각하게 더 개인화되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쫓고 쫓아서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이르러서 정말 내 삶에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 참된 만족, 세상에 주는 참된 만족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지요. 그러나 그 이상에 가게 되어지면 다급해지고 쫓기게 되고 더 무서워지고 감당해야 될, 고민해야 될 그러한 일들만 많아지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 평안과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아무 걱정 없이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그러한 복을, 그러한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개인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움켜진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참된 만족을 얻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움켜진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얻지 못해요.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내 움켜진 것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내 움켜진 것을 놓으려고 하면 얻어야 할 다른 것이 지금 내가 움켜진 것보다 좋아야 돼요. 얻어야 할 다른 것이 지금 내가 움켜진 것보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 손을 놓는 사람은 바보지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움켜진 손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상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품격이 높고 수준이 높다라는 뜻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지고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얻은 만족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그는 알고 주님 앞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이 세상에서의 위치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만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가장 수준 높은 사람, 가장 고상한 사람이고 가장 품격이 있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이라는 것은 그래요. 탐심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 일평생에 단 한순간도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내 경험 안에서만 알고 있는 그 움켜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뛰어넘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의역해 보면, 곰곰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움켜진 손을 펼 때에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욕심이 계속해서 커져서 사망까지 가는데 이 움켜진 것을 놓는다고 하면 장수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에 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던 백원회의 회장 김희만희 씨가 있다고 합니다. 100원회가 뭐냐? 10원 다음에 50원이고 50원 다음에 뭐죠? 100원이잖아요. 그 동전 100원을 말하는 거예요. 100원회의 회장이 김희만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국무총리상을 받게 됩니다. 이 100원회를 조직한 때가 언젠가 하면 이 100원을 날마다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IMF 때에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대요. 처음에 100원에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100원짜리 지령한다라고 막 비웃고 막 수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 100원회를 조직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 TV 뉴스를 보는데 IMF 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고깃국을 먹이고 싶은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슈화된 거예요. 군대에 나온 아들에게 고깃국 먹이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 IMF 때에 힘들어서 고기를 훔치다가 잡힌 그 내용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이 김희만 씨가 100원회를 조직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00원에 하루에 100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500원이죠. 36,500원. 근데 약 2억 원이 넘는 모금이 됐대요. 가장 움켜져야 하는 그런 때, 사실 10원짜리도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때에 시작해서 작년에도 장학금을 또 주고 계속해서 100원짜리 모여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움켜진 것을 놓을 때예요. 움켜진 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움켜지면 안 돼요. 펴야 장수하고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이 참된 만족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죠. 이러한 의식주는 대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된 만족이에요. 이 참된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왜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말한 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울에게 말하고 권한 것은 철저하게 바울을 위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할 수 있으니 가지 말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있는 주의 형제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참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만족이 오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삶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삶, 참된 만족이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취했고 많은 처첩을 통해서 취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변화받기 이전에 그의 가지고 있던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제패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동일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들, 사람을 통해서 누려본 사람들의 고백이 표현만 다르지 통일해요.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이 나폴레옹은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표현은 다르지만 통일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또한 사람에게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얻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것.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 삶의 의식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부자도 되고 또한 성공자도 되어 보아야 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할 때 내 삶의 진정으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청빈을 뛰어넘는 청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청부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돕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삶이 청부의 삶이에요. 여러분, 청빈의 삶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귀감을 남기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청부의 삶을 살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덕목이에요. 이렇게 더 어려운 자를, 더 고통당하는 자를 돕고 섬기는 청부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운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환경은 변해요. 상황은 변해요. 몸은 병들고 몸은 또한 시간이 갈수록 노쇠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런 거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 만족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그 만족을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비천에서 또한 풍성한 존귀함으로 인도하여 나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참 마음에 남는 그 맛집의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 어떤 한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맛있는 집에 가면 너무 맛있으면 그 비법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비법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르쳐 주지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한 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PD가 물었어요. 알고 싶으니까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물어본 것 이상으로 막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PD가 당황해서 사장님,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됩니까? 막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PD님, 다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가르쳐줘 봤지만 이 맛을 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의 맛을 내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깊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전 그때 이분 참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손님이 와서 먹는 거 봐도 즐겁지요. 근데 이분은요, 이미 즐거운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정성을 들이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 수고가 기쁘고 거기서 보람을 찾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승리한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팔고 또한 그것을 장사를 하니까 되는 것이죠.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깊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오직 그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하늘의 만족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만이 언제나 좋고 옳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의 뜻만이 항상 옳고 좋아요. 가장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 주의 형제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심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의 그러한 고백은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축복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나를 거부하는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심하게 어려운 관계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알지 아니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한 기도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고 선하거든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따라왔으면 좋은데, 이만큼 했으면 좋은데, 그러한 좀 메말라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열정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병이 들었습니까? 또한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청년과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바라보아야 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거기서 가장 좋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마지막 삶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죽을 줄로 알았어요. 심지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매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임받고 핍박당하다가 죽임당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냥 인간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매여, 성령이 주신 예언이었던 것이었어요.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주는 그 위로를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을 알고 그 만족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죠. 셋집이라는 것은 가택 연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감옥이 아니에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 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만 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게 됐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므로 오히려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음에 또한 입술에 얼마나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을 토로합니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아직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꼭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다 털어주시라고, 주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다 털어주시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다 주 안에서 다시금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만나잖아요. 코로나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집니다.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함께 만났을 때 더 큰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